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해 한량없는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욕심과 이기심에 끌려 살곤 했습니다. 부모님 통해 받은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에게 나누고 드러내야 함에도 여전히 사랑에 목마른 사람처럼 갈급하게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힘들 땐 하나님과 부모님을 원망하다가 우리에게 좋은 일 주어질 때에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감사할 줄 모른 채 살기도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했고 힘들다는 이유로 마땅히 해야 할 인간적 도리를 다하지 못한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깨어져야 할 자아가 우리 안에 살아있고 부서져야 할 욕심이 우리 안에 남아있음도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죄악의 굴레에 얽매여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들이 이 시간 참회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이 시간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리던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제 주
주신 뜻대로 성경 말씀을 들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그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는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는 성경 심히 한 번 더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재미있게 듣던 말은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성경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지켜주시고 녹음이 짙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인 5월의 두 번째 주일 아침, 저희를 이곳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며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물과 기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되새기며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여러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간순간이 은혜의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계획되어진 5월의 효도 관광과 종교인 한마음 잔치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 교회가 화목하고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각 기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봉사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행함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절망과 낙심으로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귀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오보이 주일이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의 임원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는 머릿돌교회 문일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으로 전주노의 연합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순서지 안쪽에 우리 주보 안쪽에 보면 부흥성회 안내 있습니다.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한소망교회 위인 목사님이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 역임하셨던 유영문 목사님과 전도동력 세미나 개최로 유명하신 민경설 목사님 두 분 모시고 부흥성회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수요 성경 공부하지 않고 부흥성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혹시 교회에서 함께 가실 분은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가 효도관광을 가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지 않고요. 개별적으로 가실 분들은 바로 전주대학교로 가셔서 집회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목요일, 금요일 또 수요일도 개별적으로 오실 분들은 전주대학교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청년 주일 성년 예식이 있습니다. 여전대 임원연합 찬양 연습이 오후 1시 30분 2층 찬양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았는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우리가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장상로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심심하실 때 드시도록 간식을 준비했는데 220분 대표해서 우리 2부 예배 장상록 집사님 대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는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은 21구역부터 22구역까지는 모임방 5실에서 31에서 43구역은 새가족실에서 우리 구역의 어르신들 선물을 받아가시고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조그만한 사탕꽃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 오늘 점심 식사 그 식당 앞에 우리 아동부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차와 음료수를 나눠주는 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함께 나누시고 위에서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된 광고 일일 효도관광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신청하신 분은 목요일 16일입니다. 목요일 오전 8시까지 이곳으로 집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일일 효도관광 가는데 혹시 후원이나 간식 그렇게 후원금이나 간식을 제공해 주실 분은 오늘까지 꼭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주노의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 어린이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전주 신흥중학교에서 전주노의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제21회 꼬마 천사들의 재능 발표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완주 봉상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4월 마지막 주 넷째 주에 한마음 잔치를 했는데 지난 4월에 하지 못하고 한 달 연기해서 5월로 연기했습니다. 5월 넷째 주 26일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한마음 잔치를 하게 됩니다. 전주교대 체육관에서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일에서 미리 시간을 내주시고 또 후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16구역 홍성료 교우님이 지난 7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5구역 신혜옥 권사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점심시간에 떡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암송할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할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잠언 3장 1절 2절 말씀.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2장 4절 말씀.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묵상하시며 한 주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설교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쪽입니다. 신약성경 201쪽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상반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비전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가정에는 행복이 회복되고 교회에서는 웃음이 피어나고 이웃에게는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아멘.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근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와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랑과 평화와 진리를 근간으로 하는 종교로 인해서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자행되고 불평등의 역사가 만들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사랑을 외치는 종교에서 사랑이 사라지고 전쟁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평화를 외치는 종교로 인해서 분쟁이 만들어지고 서로 벽이 세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리를 전한다는 종교가 왜 독단에 빠지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대답하는 게 쉽지 않지만 종교가 사랑이 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정치 이념화되기 때문이지요. 종교가 이념화되면 신앙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면 알라의 이름으로 테러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갑니다. 그 표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울이 성경에 등장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 때부터입니다. 산이든 공회에 고발된 스데반은 공회원들과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설파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은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책망하듯 고발합니다. 두 가지 중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인데 그 율법에 얽매여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 잘못이라고 고발했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 그들에게 이데올로기, 이념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한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스데반의 한 말이 조금도 틀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자 그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맙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의 죽음을 사도 사울이라는 청년은 마땅히 여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놈 죽였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하려 했습니다. 마치 멧돼지가 곡식이 심겨진 밭에 들어가 주둥이로 밭을 다 파헤쳐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집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멀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여기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유대교의 교리를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어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질문할 것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사울이란 청년으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을 내게 했을까요?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200k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먼 다메섹까지 가서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끌어오려 했습니다. 왜 사울이, 다른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사울은 그렇게 무모한 열심을 낸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말씀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표현 하나하나가 그의 적대감을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다메섹까지 피신을 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스데반처럼 죽어 마땅한 놈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의 기반은 사랑과 평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울의 모습에는 사랑도 평화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울은 지금 율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이데올로기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율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의 노예가 되어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고 의무가 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이데올로기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자신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에서 여러분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책망하셨던 바리새인,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린 채 율법의 규정에만 얽매여 껍데기뿐인 종교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자신이 신념하는 것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게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결박하여 잡아올 사람들을 가리켜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이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길일까요?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믿음의 길, 제자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했고
고향을 떠나 멀리 다메섹까지 피신가야 했습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스데반처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길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남을 협박하거나 또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닌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은 달랐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렇게 말씀하지요. 사울이 가는 그 길 어떤 길입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누군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결박해도 되고 심지어 죽여도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가는 길입니다. 마치 중세의 십자군 전쟁 때 갔던 길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지금 그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깨우쳐준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슴에 품고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잡아오기 위해서 체포조를 대동하고 당당하게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코에서는 분노의 바람이 쉴 새 없이 뿜어나옵니다. 그의 발걸음은 한시라도 빨리 다메섹으로 가기 위해서 조급해졌습니다.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가득한 그의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자비도 인자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거룩한 신앙인이 아니라 분노로 가득한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런 사울의 발걸음에 태클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 꽂힌 겁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고자 했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당당하게 걸어왔던 그 길이 결코 바른 길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전혀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위험차지만 따스하게 들려옵니다. 그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러자 황당한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지금까지 예수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데 자신이 예수를 박해했다니. 그는 그 말씀의 의미를 곧 깨닫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일시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갔던 스데반을 죽인 것은 곧 예수를 죽인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던 사람들인 교회를 잔멸하려 했던 것은 곧 예수를 잔멸하려 했던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 위험차고 따뜻한 말씀에 그의 몸이 반응합니다.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신념하는 것을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걸어보려 해도 걸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다면 그때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조심스럽게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 내가 바른 길 위에 서 있는지 말입니다. 나는 내가 바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그 길만 걸어온 것은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사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도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만들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던 이유도 자신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내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이념, 내 종교적 이도 올력에 사로잡혀 믿음의 길인 양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게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때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전혀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길이 내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당당히 걸어왔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단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가고 싶은 걸 마음껏 걸어왔는데 이제 걸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손에 끌려 얼마나 처량한지 느껴지십니까? 지금까지는 자신의 계획대로 뭐든 할 수 있었고 뭐든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랬고요. 교회를 잠멸하려 할 때에도 자기 앞에 거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다메섹으로 갈 때에는 대제사장이 발행한 공문을 손에 쥐고 의기양양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걸리기만 해봐 라는 당당한 태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야 갈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의 포로가 목과 손과 발에 쇠사슬에 채워져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아직도 찾지 못하고 혼동 속에 있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의 의미는 그는 지금 혼돈 속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자신이 일어난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혼돈 속에서 앞으로 자신의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혼돈 속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울에게 지금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줄 사람, 그가 아나니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에게 하라 하신 걸까요? 직접 사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그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주님이 직접 사울에게 알려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왜 굳이 사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사울에게 그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라고 아나니아를 보내신 걸까요? 사울이 가야 할 길은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해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린 여기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울을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말한 것처럼 모두가 사울 만나는 거 두렵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새롭게 쓰시기를 원하셔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분명 그 길은 16절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가야 할 길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그 길 걸어왔습니다. 이제 변화된 사울도 그 제자들 길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도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합니다. 너도 이제 교회가 되었어 라고요. 사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길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당신이 직접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하늘의 밀, 씨앗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무도 몰랐지만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지금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한 수고에 헛수고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해 혼돈에 빠져 있는 사울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에게 가서 그 길을 알려주라 하십니다. 사울을 만나는 게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또한 분명 있습니다. 그에게,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두려울지라도 가야 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누군가가 혼돈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나를 통해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가라 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답답할 때 나를 그에게 가라 하신 이유는 나를 통해 그의 답답함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군가 외로워 지쳐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나를 그에게 가라 하신 이유는 나의 작은 손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주라 하심입니다. 누군가가 낙심되어 삶의 의욕을 잃었을 때 부족한 나를 그에게 보내신 이유는 나의 작은 위로를 통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 하실 때 나는 못한다고, 나 같은 게 가서 뭘 하겠느냐고 만일 우리가 가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신앙인입니까? 혹 내 욕망이 지시하는 길을 가면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종교인으로 살고 있진 않습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간다면서 나의 거짓된 이념에 끌려 살아가는 종교인 말입니다. 지금까지 율법 이데올로기에 따르는 길을 걸어왔던 사울이 비로소 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의 인생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했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만을 달려가십시다. 내 욕망이 끄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신 길만을 고집스럽게 가십시다. 그 길이 손해가 되는 길이고 그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길만 가십시다. 그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은상 시인이 쓴 고지가 바로 적인데 우리가 잘 아는 시지요.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한 결례가 있다. 고지가 바로 적인데 이에서 말 수는 없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부둥켜 안고 가야만 하는 결례가 있다. 새는 날 빗속에 웃는 모습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승리의 관이 우리의 머리에 쓰여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을 달려감에 있어 이에서 말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복음의 길, 믿음의 길, 그 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길이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잡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동무들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누군가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빨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믿음으로 행복과 진리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나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의 주 하나님, 바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셔서 우리 삶의 자취에 아름다운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성령의 능력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140년 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지켜오다 오늘 우리가 그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부모님과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사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준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의 수고 때문임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이 이 시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정성과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린 아름다운 심령과 삶에 하늘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고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기 원하는 주의 택하신 백성들 그 심령 속에와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마다에 가정과 생업의 터전과 우리 민족의 앞날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